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거의 죽게 된 아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행선지가 갈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는 바로 예수님의 고향이죠. 그래서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뒤에 벌어질 장면에 대해 상상해 볼 수가 있죠. 그것은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에서 배척당하고 무시당하는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어지는 44절 말씀에 보니까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초점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다시 45절을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8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고 꾸짖으시죠. 자,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이 시점에서는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각종 표적과 기사가 소문이 나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특별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오늘 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더더욱 관심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과연 이번에 저 예수가 어떤 표적과 기사를 보여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한 자리에서 같이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바로 지금 예수님과 갈릴리 사람들이 전혀 다른 마음과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갈릴리에 선지자로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 사람들은 선지자 예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이 영접한 예수는 선지자 예수가 아니라 내가 보고 싶고 얻고 싶은 표적과 기사를 행해줄 바로 그 예수를 영접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름은 같은 예수지만 내가 영접한 이 예수님의 본질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접하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혹시 나의 병에서 나를 구원해줄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혹은 나의 가난에서 나를 구원해줄 예수를 영접하진 않았습니까? 과거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나를 큰 교회 목사, 또 유명한 목사로 만들어줄
소원 성취해 줄 예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오늘 자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는 자죠. 그리고 선지자가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에서 구원하실 바로 이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이름만 같을 뿐, 명목상의 예수만 영접했을 뿐 진짜 예수를 영접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는 거짓되고 헛된 예수가 아닌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바로 그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베푸시는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진짜 표적과 기사임을 알고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가 영접하고 환영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예수를 통해 어떤 표적과 기사를 얻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나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표적과 기사를 구하시고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46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가나에서 이 왕의 신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왕의 신하라고 하는 그의 신분에 대한 이 말 하나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권세 있는 사람인지가 드러나죠. 그런데 그런 권세 있는 소위 실세인 사람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약 23km의 거리가 있었고 그 길은 대부분 산지로 이루어져 있는 험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걸음으로 치면 꼬박 하루가 걸리는 그런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 오늘 달려온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아들이 병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은 단순히 이 아들이 병에 걸렸다고 하는 이 표현을 넘어서서 아들의 구체적인 상태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의 지금 상태가 어떻다고 말합니까?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성경은 굳이 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는 그 아들의 구체적인 병세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그 이유는 오늘 성경은 이 아들이 이 정도 상태였기 때문에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올 수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하가 예수님께 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바로 이 아들이 거의 죽게 된 바로 이 병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기까지 반드시 절대치의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속사의 복음을 듣고 믿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일정한 한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면 그 말이 이해가 안 되고 반감이 들고 심지어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서면 그래, 거룩과 구원을 위해 고난은 있어야 돼.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 삶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힘든 고난이 찾아오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터져나오는 불평이 무엇입니까? 꼭 이 정도의 고난이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양과 기간과 강도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왜 꼭 고난이어야 하느냐? 그리고 고난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왜 꼭 이 정도의 고난이어야 하느냐는 우리의 물음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렇다입니다.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고난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한 반드시 그 기간과 양과 강도의 고난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으로 인해서 소위 인맥이 뻥 뚫려 있는 사람이었고 또 돈맥이 뻥 뚫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맥은 꽉 막힌 소위 영맥경화에 걸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병에 걸려 있을 때에도 처음에는 하나님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대신 자기의 인맥과 돈맥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여 아들의 병을 고치고자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그가 가진 인맥과 돈맥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그가 믿었던 인맥과 돈맥이 꽉 막히게 되니 비로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간 영맥경화에 걸려서 말씀이 들리지 않던 그에게 예수가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들이 거의 죽게 된 이 고난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못했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와 또 이 왕의 신하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 아들이 거의 죽게 된 이 고난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에게 꼭 알맞는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고난도 결코 부당하거나 과한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은 나의 거룩을 위해 꼭 알맞은 고난인 것이죠. 그것을 믿고 우리는 어떤 고난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올소이다를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의 말씀 앞으로 나와 회개하여 날마다 거룩함을 이룰 때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여전히 예수 열심히 믿는 내 인생에는 고난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주신 고난이 나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알맞은 고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나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 이 왕의 신하도 처음에는 아들의 병을 고쳐주기를 바라는 표적과 기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향해 예수님은 오늘 48절에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그저 기적만을 바라고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는 이 왕의 신하를 꾸짖으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 책망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책망을 통해 표적과 기사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이 참된 믿음의 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50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들이 살아있으니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은 아직 어떤 표적이나 기사도 일어나지 않은 때입니다. 어떤 것도 보지 못한 때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라는 것은 예수님 자체를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그가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감히 협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협상을 합니까? 보여주시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면 그러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해도 보여줄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표적과 기적을 요구하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먼저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적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미 성경과 기독교 역사는 표적과 기사가 믿음에 거의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그 허다한 무리들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대단한 기적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이 베푸시는 표적과 기사를
눈으로 보았던 그 무리들이 훗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쳤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바라는 표적과 기사가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드물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보다 현상에 집착하고 중독되게 만드는 부작용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표적을 구하지 말고 믿음을 먼저 구하라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먼저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53절의 말씀에 보니까 왕의 신하가 짐으로 돌아가던 길에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들이 낳기 시작한 그때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들의 병이 나은 시각이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바로 그때였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바로 그때가 우리 인생의 말씀이 응하고 기적이 시작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54절의 말씀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게 되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었죠? 그렇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표적에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두 표적 모두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일어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왕의 신하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했습니다. 표적이 먼저가 아닌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니 말씀대로 응하는 표적이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거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우리 문제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큐티를 펴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매일의 삶이 기적이 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믿고 오늘도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보고 주시면 믿겠다고 하나님과 협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협상이 아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말씀으로 큐티하고 순종과 적용을 이룰 때 말씀대로 누리는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월 11일 보석상자입니다. 내가 본을 보인 게 없어서 내세울 것이 없어서 전도를 못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을 못 보인 정도가 아니라 숨기고만 싶은 나의 잘못한 부분으로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고 사함을 받았다면 그 잘못한 죄를 통해서 다른 가족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